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과 그가 너희의 화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 400년을 청산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길, 안전하게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죠. 전쟁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빵되는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사단장이든 군인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명령에 따르라는 거예요. 명령에 따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과 그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 순종해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갈 길과 살 곳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요 안전한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머물고 사는 곳까지도요 미리 앞서 예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까?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우리가 8타선, 10차선, 12차선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가장 안전한 길은 아니죠. 우리가 거대한 산성을 만든다고 해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은 아니죠.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딴 사람을 바라보고 딴 소리를 듣고 딴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전한 곳, 그 기업의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영어로 보게 되면 삼가라는 단어는 pay attention to him. 그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pay attention.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반대말이 있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니벨,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하죠. 전쟁에서요, 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진군하는 군대가 발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것이요, 결국 반역하는 거예요. 반란하는 거예요. 심각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두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경계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을 가는 것이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길로, 예비한 장소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대적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누구의 편에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우리와 한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과 원수를 향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가셔서 싸우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한 6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6민족 이상이 살고 있었죠.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여기서 앞서 가신대요.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끊은데요?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이 어떻게 6개 이상 되는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두세 민족도 아니라 6민족 이상이 되는 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한 민족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싸우신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앞서 싸우세요. 아무리 강한 대적일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게 포괄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축복하세요. 포괄적으로 축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어떤 축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약속의 땅에서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식, 물, 농사 지을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목축할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양식과 물의 축복을 주신대요. 이건 물질적인 부유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신대요. 건강과 치유의 축복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네 번째로는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 건강,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은 누구나 원하는 축복이죠. 그렇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낳고 아프지 않고 잘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데 건강이 안 좋거나 자식이 또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수한다고 해서 평생 아플 수도 있고요. 자녀가 속썩일 수 있고요. 누구나 원하는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다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같이 받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괄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다 전반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부모도 자식보다 앞서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뭘 할 때도 부모가 앞서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서 가세요. 앞서 가셔서 미리 길을 예비하시고 살 곳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살 곳을 장막질 곳을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의 사슬과 죽음의 사슬을 끊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앞서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예비하시고 안전한 곳을 준비하시며 또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싸우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아버지의 심령으로 앞서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길로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